오늘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우리 손 붙잡고 계셨던 그것이 좀 기억나고 감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도 그냥 어쩌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약속의 언약의 자리임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좀 기대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며 수감을 주고 내 삶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존재함에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주의 영광 빛난
목날 되어서 내 영혼의 목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희락이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한 번만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화 내가 주님 따라 인생길 걸어갈 때 공비치 않는 그 힘, 능력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때 이 마음을 채워주고 이 마음을
시간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 평화가,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친구로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적은 은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4절 말씀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흔치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환상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찬스가, 파서빌리티가 높지 않았겠죠.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더라고요. 보기에는 이제 막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벌써 결혼한 지 15년이네 지났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아내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아, 어떨 때 아내가 심기가 불편하시구나. 그럴 때는 애들 데리고 나가자 하거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그냥 하거나 이제는 조금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 것 같지만 계속 긴장해야 되죠. 아내도 저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전에도 성격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성격이 너무 좋지만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의 변하는 성격을 맞춰가면서 아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좀 알아가겠죠.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좀 쉬라고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을 거냐고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잘 없었다라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귀에서 말하는 보이스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밀함과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계속 함께 해야 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르고 엘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낙낙하고 절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얼마나 이걸 계속하면 서로 힘들겠어요. 사무엘 속에서는 불러놓고 계속 안 불렀다 그러나 나를 고생시키는 건가 싶을 수 있고 엘리는 좀 잘만 하면 또 왔어. 여러분 애들 이렇게 좀 기를 때 한 3, 4살쯤 되면 지방에서 자야 되는데 꼭 잘라 그럴 때 문 열고 오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눕혀놓고 이것처럼 엘리가 또 왔네 사무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깨닫고 살기 위해선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석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 본인이 히브리 대학교로 유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조금씩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히브리어가 자유롭지 않은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막 시켜주고 이게 무엇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 교수님이 그때는 제가 만났을 때 교수님이지만 히브리어를 잘 못할 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이 감동을 사그러뜨릴 수는 없는데 하는데 얼마 전에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자기가 열심히 외웠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수업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히브리어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끝에 카타부티 카타부타 카타부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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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엄청 외웠거든요. 그 교수님 때문에. 카타부티 카타부타 카타부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는 동사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내가 썼다, 네가 썼다, 그가 썼다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부티 내가 썼다, 뭐, 아멘 막 하고 있고, 카타부타 네가 썼다, 아멘 막 이러고 있고, 카타부 그가 썼다, 아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모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막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때였다고요.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이 세상도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잘 들리고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시고 이끌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캐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산다면, 카타부티 카타부타 카타부 하고 있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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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나누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관계, 친밀함, 이것은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대로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과 엘리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해서, 비록 새벽에 2번, 3번 깨우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잤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아마 신학적으로 좀 더 영적으로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을 찾으며 자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2절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여러분, 다시 3절 띄워주시면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상이 흔치 않은 시기라고 얘기했는데요, 3절 시작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학교는 없어. 얼마나 애들이 나쁜 줄 알아요, 목사님? 맨날 컨닝하고 싸우고 이상한 거 갖고 오고. 학교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학교에 없고 세상에 없는 것과 같은 사무엘상 3장 1절 그 순간에 오늘 3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요, 엘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 피지컬한 이 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그 영적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오늘 이 말씀 너무 짧지만 사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희귀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4절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3절에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소에 머무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또 역시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마치 비즈니스처럼
거래하는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연도에는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가 이번엔 교회에서 이걸로 섬겼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을 근속했는데, 성가대를 10년 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급해갖고 새벽 기도도 40일이나 했는데, 하나님, where is my reward? What's my reward? 뭐예요? 뭐 해주실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거 줘야죠. 하나님, 혹시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일주일 내내 거기만 빠져있게 되고 집중해야 되고 딴 건 아무것도 못하고 매 주일 하나 한 편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에 대한 패턴도 생기고 말씀을 읽고 찾고 연구하는 방법들이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잘하게 돼요. 탁월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하나 준비시켜도 힘들었는데 다음엔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경험, 기술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요. 목사들도요. 사실 제가 개척을 처음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었죠? 물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어려웠던 거는요, 교회 홈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개척을 하면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예배하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야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아내랑 막 싸우고 하지마, 안 해요. 네모난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 둘이서 막 싸우고, 박스밖에 없는데 막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고 있고, 교회를 주 정부에 등록하는데 이걸 해봤어야죠. 어떻게 등록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Non-profit organization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영어고 어려워,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과 만나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삶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목회자들이 경험치가 쌓이면서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경험치가 쌓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해보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제가 한 10년 사역해 봤는데 이건 여기 펑션 안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하는 목사님들이 막 생겨가게 돼요. 그래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아니라고, 됐다고 그거 찾아봐, 사례들 이렇게 됐지, 우리 그냥 이거 하면 돼.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물결보다 더 큰,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게 프로세스야, 이거를 행정적으로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데, 과연 이 애티튜드, 이 마인드는 어떻게 셋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첫째 아이에게 킨들을 사줬습니다. 네, 아이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한 3주를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책들도 막 읽기 시작하는데, 물론 보시기에는 제가 영어가 퍼펙트해 보이지만 제 영어가 퍼펙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책을 읽다가 갖고 와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뭐지?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는 단어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그리고 매번 찾아오니까 힘들기도 하고, 뭐 책도 계속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 사주기도 힘들고 해서 기프트 카드 받은 거랑 해서 킨들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마존을 찾는데, 여러분, 킨들이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이 사이즈도 다르고요. 킨들 키즈, 킨들 키즈 페이퍼 화이트, 킨들 키즈 컬러, 그 다음에 레귤러 어덜트 킨들, 그 다음에 어덜트 킨들 페이퍼 화이트, 어덜트 킨들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다르고 서브스크립션 얼마 할 건지 몇 개월 할 건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잘 샀어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게 아마존 밑에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컴패리즌을 해줘요. compare to other stuffs.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는 어떻게 되고, 요거는 컬러는 어떻고, 스피드는 어떻고, 이런 게 쫙 비교할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오케이, 우리 첫째한테는 이거구나 하고 그것을 사줬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비교해보죠. 엘리랑 사무엘을 한번 비교해봐요. 타이틀, 포지션.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사무엘은 뭐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은 애예요. 여러분, 펑션 기능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는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은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네트워크는 어때요? 엘리는요, 이 당시 거의 그래도 탑 클래스에 있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불렀을 수도 있고 뭐 하라 그럴 수도 있고 아들들도 제사 드리고 있고 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어요. 사무엘은요? 없어요. 그냥 애라고요. 여러분, 모든 항목을 다 찾아서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해 보세요. 딱 하나 사무엘이 앞서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픽해요? 세미엘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기다 갖다 놓고 보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를 뽑는다, 아니면 회사 CEO를 뽑는다, 기준을 다 갖다 놨는데 92개가 이 사람이 맞아. 근데 주일날 예배를 이 사람이 드려. 여러분, 그럼 어느 누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머지 기준이 다 빵점인 사람을 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없으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 하나님이 향한 마음, 하나님이 향한 열정,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새벽에 2번, 3번 불러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갈 거라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마 삶은 훨씬 더 나아졌겠죠. 이전보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네 삶이 지금 나아졌다면 너의 과거는 어떠했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저의 삶을 예전을 유학 첫 시절을 돌아보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짠해. 돈이 없어갖고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크레딧 카드를 갚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크로거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크로거에서 장을 봤어.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가 요만큼 갚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갚았어요. 그럼 결제를 하는데 안 된대. 왜 안 되지? 갚았다고 막 점점 다급해지고 뒤에 사람 줄 서고, 그런데 그 크레딧 카드가 오늘 갚으면 바로 되는 크레딧 카드가 아닌 거예요. 오늘 갚으면 내일 돼. 그래서 크로거의 그 카트에 장봉을 하나하나 다 같이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100불이 없어가지고 장봉 걸 못 보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아마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 다 좋아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먹고 살만해진 것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사라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요. 재정적 압박이 없어지고 이전에 그렇게 간절히 찾을 나의 상황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의 애티튜드가 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좋겠어요. 시험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미드텀 성공해야 됩니다. 기말 성공해야 돼요. 저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막 간절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드디어 이걸 얻었어. 그 얻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 이것에 기뻐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삶이 어려워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이 엘리를 3번이나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눈치챈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 다음번에는 가가지고 얘기해. Speak the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너 하나님, 제 주의 종이 여기 듣겠습니다. I'm ready to listen. 이라고 네가 얘기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만나거든요. 여러분, 엘리가 이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하시라고 해. 그럴 게 아니라 집에서 누워있던 몸뚱이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일어나서 나도 하나님께 가야지 하는 그 자극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그곳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엘리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엘리가 쓸만한 것 같고,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무엘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3번 실패하고 2번, 첫 번째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 실패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실패 없이 살겠어요? 결정 내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실망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뒤통수 맞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죠. 아, 내 선택이 잘못됐었나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아무리 높아진 것 같아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향한 마음 없어지면 사실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혹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신앙이 경력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포지션이 위치가 얼마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서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감정적인 소요에 휘몰아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막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막 마음속에 막 귀인을 만나리니 어디서 귀인을 만날까 막 이렇게 찾고 막 하나님의 뜻인가 막 찾게 되고 그렇잖아요. 로또도 사고 막 하나님이 이걸로 일하실까 막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의 이 일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기적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아들을 얻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그것들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 거,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컴페어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일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우리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교회에 아무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슬픔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쳐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 삶의 태도에서 오는 거고요. 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그 은혜와 기적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개척교회 올해 8월 되면 이제 3년 되거든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요. 종종 나누지만 이 예배당은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물론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 아픔의 시간들이 있고, 이게 나아질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기적처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뭔가 나의 삶과 태도는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만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고 은혜가 될 수 없고 기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요행일 뿐이고 불행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일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고. 나는 오늘 내 편한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성소에 있겠다라고 우리 마음을 좀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하는 주의 가실 일 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하는 주의 가실 일 또 다른 기적이 오네 Another one Another one 또 다른 기적이 오네 Another one Another one 또 다른 기적이 오네 주 말씀하시면 태양이 보이네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폭풍이 잠잠해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바다가 갈라져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성벽이 무너져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결박이 끊어져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마른 뼈 살아나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무덤이 열리네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죽음도 무너져 일하시네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know He will again and again and again Another one is on the way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하네 주의 가실 일또 다른 기적이 오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하네 주의 가실 일또 다른 기적이 오네 주 말씀하시면 결박이 끊어져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마른 뼈 살아나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무덤이 열리네 일하시네 주 말씀하시면 죽음도 무너져 일하시네 기적에 다시 기적을 여시고 문을 여시네 또다시 기대하네 주의 가실 일또 다른 기적이 오네 Another one Another one 또 다른 기적이 오네 Another one Another one 또 다른 기적이 오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적 행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나는 것 그 이상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 옆에 있고 싶은 것 여전히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찾고 싶은 것 주님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꺼지지 않는 것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등불은 켜져 있고 나는 여전히 그 등불 곁에 머물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기적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행하신 모든 일, 놀라운 기적을 일하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 또는 헌금은 데스크나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데스크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 모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 한 주 사는 동안 저는 더 이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 수요 기도 모임을 크리미 서울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프로바이드 해주고 있는 브랜치 교회에서 수요일날 기도 모임도 굳이 크리미 서울에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는 7시 30분 브랜치 교회 1층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여러분,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 잘 간직하고 또 함께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혹시 물리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사무엘상 묵상에 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일 설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이번 주도 이어가고 있고 내일부터 사무엘상 계속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고요. 또 그 유튜브 통해서 쇼츠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하면 2029년 3월에 놀라운 일이, another one. 네, 여러분, 성경 1독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요. 2029년 3월까지 쉬지 않고 달리면 좋겠고요. 여러분, 계속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읽는 게 기적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됐는데 같이 모여라 했을 때 거기에 앉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성경 읽고 말씀 통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얘가 바뀌고 막 어떻게 되고 갑자기 어머니 아침 일어나셨습니까? 막 문 열고 밥 차리고 막 이런 거가 기적이 아니고 같이 얘기할까? 할 때 거기에 앉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것에 멈추지 않으면 좋겠고요. 좋은 툴이 되는 게 감사 노트 적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감사 노트 적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예품인 서울에 관한 광고인데요. 저희는 지금 캐롤튼에 예품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설교나 묵상들 또 개척 소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함께 조인하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열흘 정도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 모여서 그동안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서울 공덕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조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역시나 이것도 조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교회 소식을 나누고 은혜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니스트리 광고가 있군요. 네. 캠퍼스 미니스트리 교회 가자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신청 받아서 교회 티셔츠를 오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타겟 캠퍼스는 UNT, 여기서 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텍사스 대학교인데요. 저 교회 가자 티셔츠를 입고 캠퍼스를 이제 누비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특별히 어디 가서 전도하는 거 막 말하는 거 아니라 앉아서 학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괜히 북스토어 돌아다니면서 옷은 얼마인지 책은 얼마인지 계속 살펴보고 캠퍼스를 계속 이렇게 민기적거리면서 걸어 다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를 초대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전체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디자인이 몇 개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그래도 입을 수 있겠다 싶은, 전반적으로 입기 힘든 옷들이에요. 왜냐면 눈에 띄어야지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요것까지는 입을 수 있다 하시는 것들 자원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오더하고 같이 입고 캠퍼스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회자와 함께하는 1120입니다. 1대1 20분. 예배 후에 친교 이후에 한 20분 정도 1대1로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주 적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올려드리는 링크를 가지고 원하는 간식도 3가지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평소에 다 만나고 교제하지만 또 삶을 1대1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3시 30분부터 20분부터 유스 바이블 스터디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유스 친구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또 지인 이다영 선생님 가정 그리고 다니엘 은지 가정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과 은지 가정은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감사 노트 하는 것도 좀 이야기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알았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노엘이랑 로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역자 위해서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신 새 생명 방금 나눴던 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너무 많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계속해서 드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수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함께 섬기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는 가정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을 이끌어가는 두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의지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이들 건강하게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숨쉬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고 이룩하고 오는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기적 우리가 누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중에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새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적같이 은혜로 두 아이를 출산한 가정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은혜며 기적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